2026년 7월 24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몸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자, 오늘도 신나게 성경 말씀 속으로 퐁당 빠져볼 준비 됐나요? 벌써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말씀이에요. 진짜 엄청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엄청 센 동네 골목대장 2명이 딱 힘을 합쳐서 나를 괴롭히려고 막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나요? 근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왕이 딱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벌벌 떠는 아하스 왕입니다. 자, 방금 말한 그 엄청난 위기가 유다 나라의 왕에게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그 무서운 일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 있던 크고 힘센 두 나라,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딱 짝꿍이 되어서 아하스 왕이 있는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죠.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이때 아하스 왕이랑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려움을 진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 불 때 숲속 나무들이 이리저리 막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 본 적 있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연기 나는 두부직갱이입니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 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거든요. 여기서 진짜 대박 흥미로운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두고 아하스 왕이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 눈에는 저 쳐들어온 두 왕이 절대 못 이길 무시무시한 거인들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불타다 남은 조그마한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러니까 작은 땔감 두 개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한테 아주 든든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짠 하고 전해주십니다. 아하스야, 조심하고 침착해라. 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은 녀석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라. 이렇게요. 세 번째 이야기, 굳게 믿지 아니하면. 자, 이제 아하스 왕은 자기 믿음을 딱 보여줘야 하는 진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다. 네,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저 무서운 적들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굳게 묻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진짜 비결이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구약 성경에 쓰인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굳게 믿다라는 말이랑 견고하게 서다라는 말이 사실 똑같은 글자에서 나왔어요.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랑 우리가 튼튼하게 딱 서 있는 거는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굳게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 자, 그러면 우리의 아하스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실까요? 진짜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게 징조, 그러니까 사인을 한번 구해봐라 하고 기회를 딱 주셨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아이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겉보기엔 와 엄청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한 건데 사실 그 속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힘세 보이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몰래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빛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예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똥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뻥 차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한 가지 징조를 그냥 주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죠.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엄청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뜻이랍니다. 제가 코리템 붐이라는 훌륭한 할머니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이 할머니가 옛날에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감옥 독방에 갇히셨거든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면서 완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벽의 작은 틈새로 바쁘게 빠져나가는 작은 개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죠. 코리야, 넌 지금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란다.
널 끝까지 보호할 거니까 나만 바라봐. 네, 맞아요. 그 캄캄한 감옥에서도 개미들의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상황에 덜덜 떨고 있어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표 같은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이라는 꾹 참고 견뎌야 하는 무서운 시기가 있긴 하지만요. 잘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찰싹 붙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끝이 결국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네, 바로 소망과 회복을 향해서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엔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이야기, 믿음이 없는 자의 결과. 자, 그럼 반대로 아하스 왕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당장 눈앞에 빵빵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딱 선택해버린 아하스 왕. 그 결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휴, 진짜 슬프고 끔찍했어요. 아하스가 아주 찰떡같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배신을 하고 오히려 유다를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완전 은천개만큼이나 비싸고 아름다웠던 포도원들은 뾰족뾰족한 가시랑 찔레만 가득한 황무지가 돼버렸고요.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엉긴 젖이랑 꿀만 조금씩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걸 진짜 무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아수르 군대를 마치 빌려온 면도칼처럼 쑤셨대요. 그래서 유다 땅을 머리털부터 발끝털까지 그냥 싹 다 밀어버리듯이 완전 벌거숭이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했던 바로 그 세상의 힘이 결국에는 나를 제일 아프게 찌르고 내 걸 다 뺏어가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내 눈앞에 진짜 거인처럼 짱 크고 무서운 문제들이 쾅쾅 다가올 때 여러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딱 붙잡을 건가요? 아니면 임마누엘 하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을 건가요? 오늘 아하스 왕의 실패를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굳게 믿고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튼튼하게 딱 서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엄청 재밌고 유익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2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